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잘 믿읍시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특별하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 하는 것을 구경하고 시청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기 속에 내가 마치 들어간 것처럼 하면서 대리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나 혹은 복싱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제가 직접 그 경기에 뛰어든 것처럼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광경을 보는 제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아예 텔레비전에 들어가시지 그래요. 그때가 되면 저는 정신을 차리고 네, 그리고 자제하면서 봅니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아주 불안한 상황이 되거나 또 꼬리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차 이러고 때려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빠지곤 합니다. 어쨌든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승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네? 이번에 승리했는데 다음에 또 패하고 또 지난번에 패했는데 이번에 승리하고 네. 그래서 보면은 승자도 패할 때가 있고 패자도 승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소속팀이나 선수가 경기할 때마다 패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하면 더 그래요. 잠도 안 와. 잠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를 기원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금년에 여자 월드컵 대회가 있었어요. 안 봤어. 너무 못해. 계속 졌어. 겨우 독일하고 비겼어요. 예. 이상하게 독일만 이기려 그래. 예. 독일은 우리한테 이제 아예 그냥 노이로제 걸렸을 거예요. 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달아야 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을 배경으로 쓴 비탄시에 대한 결론적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지혜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선한 편에서는 억울하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악인의 형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좋아지고 악인이 나아지고 악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위축이 되거나 실망을 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의인이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이 잘못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그래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예요? 악인은 다 망해야 되고 의인은 다 잘 돼야 되는 그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건재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시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마땅히 거기에 상응이 되는 벌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자들에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재합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못된 놈이 멀쩡할 수가 있어? 화를 내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가 있습니다. 그 꾀꼬리는 노래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꾀꼬리가 노래는 하지 않고 주위가 너무너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그 꾀꼬리에게 말했습니다. 꾀꼬리씨,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위에 시끄럽게 하던 자들이 자연히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꾀꼬리는 그래요? 그리고 꾀꼬리 같은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순간 그 주변이 시끄럽던 것들이 다 조용하고 그 아름다운 노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고 꾀꼬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고 잘못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을 먼저 충실하게 하면 언젠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냄새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밝은 빛이 되고 환한 빛이 되고 좋은 향기를 풍겨낼 때에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혹시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요즘에 돼지 키우는 데 가봤더니요 아주 깔끔하게 지저분한 것은 밑으로 씻어서 내려가도록 하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편안히 누워있어요. 먹을 때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푹푹푹 하면서 먹는데 돼지 먹는데 부럽다. 돼지 잠자는데 부럽다. 그런 분 계셔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돼지 잘 먹는 거 잠자는 거 보면서 무럭무럭 커라, 살이 포동포동 쪄라. 그래서 때가 되면 갔다가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돼지를 키우셨었어요. 돼지 많이 키울 때는 한 6마리. 근데 새끼 나면 새끼를 또 많이 낳아요. 그래서 돼지가 이제 살이 찌면 그 다음에 근을 재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그때 돼지 파는 날은 좀 집에 반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돼지 팔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잔칫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한 음식 자료에 불과한 것이 돼지입니다. 그러면 돼지가 잘 된다고 부러워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우리가 받는 역경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따라 잠깐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담이 되는 신앙생활,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사 죄가 없으시고 성결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은 먼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마음껏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전주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박 목사님은 평강선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총회에서도 만나고 또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때 전주대학교 개건 교수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또 학교에서도 사례비가 나오겠네, 조금 나오겠지만 그래도 아마 학생들한테 다 써서 부족할걸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왜 내가 평강의 교회에 있을 때 교회도 크지도 않으면서 명절 때가 되면 주변에 교회들을 선물을 보내주고, 아니 왜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마 박 목사님도 저희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있을 때처럼 주변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추석 때나 명절 때 선물을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없어도 부족해도 힘이 들어도 지금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믿는 믿음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능력 있는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날을 몰라 불안, 그래도 앞으로의 길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했습니다. 내 길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되어진 일이나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왈가불가 자타부타 따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예?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보다도 앞으로에 일어날 문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 또 잘 되어야 될 이유도 몰라요. 또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사실 모든 일은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일이지만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잘된 일인 줄 알았는데 잘못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더 좋아지고 나중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과 방패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세계 지도자의 역설적인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1968년 켄트 키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가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던 19세 때 만든 십계명인데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가 만든 지도자 십계명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도 그 십계명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이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애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분석하면 실력과 인격과 헌신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계명, 보통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2계명,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3계명, 성공하면 나쁜 친구도 생기고 적도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4계명, 오늘 착한 일을 한 것이 내일이면 잊혀질 수도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5번째 계명,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라. 6번째 계명,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졸장부에 의해 쓰러질 수도 있다. 그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살아라. 7번째 계명, 보통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강자를 따라간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 편에 서서 끝까지 투쟁하라. 8번째 계명, 여러 해 동안 공들여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쌓아 올려라. 9번째 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마지막 10번째 계명,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고도 호되게 봉변당할 수 있다. 그래도 세상에 당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얽히고 설킬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발전되지 않아도 여전히 전도하시고 여전히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험과 지혜가 많아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의 신앙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뢰할 때에,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를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 삶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0년 런던 올림픽 때 한 점 차로 4위를 해서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뒤에 그의 가정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장 선수가 2016년 2월 초에 갑상선 암을 판정받아서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암 수술을 받았을 때도 수술을 앞두고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며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브라질 리우에서 자기보다도 실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선수들과 같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금메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당시 활을 당길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며 활을 당겼다고 합니다. 그는 금메달이 확정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즘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으며 나라마다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세계 경제 위기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자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날씨는 무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는 여기저기 터져서 더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생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그분 손에 확실하게 붙잡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반드시 책임지고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환희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의 신앙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루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십니다. 주님 내 맘 만지십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의 신앙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의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의 신앙으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의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도의 신앙으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도의 신앙으로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의 신앙으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의 신앙으로 선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래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악인이 잘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도 그래도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담이 되는 신앙생활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앞길을 몰라 불안해도 앞으로의 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래도의 신앙으로 내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의 신앙으로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도의 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의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래도의 신앙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하여 악인의 비참함을 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